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과 7장을 가지고 기드온과 미디안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용사가 되어 미디안을 이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큰 용사로서 세상 죄를 이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은 다툼인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붙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정령 죽을 죄인으로서 주넥지 못할 율법 아래 매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은 골짜기 사람입니다.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선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핍박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선자를 통하여서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주넥지 못할 율법을 가르치면서 선자들이 전하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한 선자를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주넥지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속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비밀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 속에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께서는 대속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로서 죄가 없으신 것을 두고 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밀을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비밀로 타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비밀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들에서 타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것을 두고 밀을 포도주들에서 타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십자가는 포도주, 즉 포도주는 포도주를 밟아서 즙을 짜는 것이 포도주 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다 흘리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게 되신 것을 두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함으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큰 용사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제물이 되게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느냐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며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길 원하고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드려질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떡으로, 피를 포도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지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린 자로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는 것을 두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 아비의 7년 된 숫소를 취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를 두고 7년이라고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세례 요한을 두고 아비 집의 첫째 숫소라고 하는 것이며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리스도를 두고 7년 된 둘째 숫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 주인으로서 7년째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6년 또 6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7일째 또 7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심히 보기에 좋았던 그대로 또 복원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비에게 있는 바할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주내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폐하시는 것을 바할 주 소유자 이런 뜻입니다. 단을 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짐승 제사만 드리는 것을 두고 바할의 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세라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세라 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관계없는 세상 유전을 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아세라상은 사람이 깎아서 만들어 세우는 것과 같이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알의 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구원받게 하지 못하는 율법의 제사를 폐하고 이방인들의 교훈을 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해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해파되고 단 곁에 아세라가 찍힌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침이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제사와 세상 유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이 바알의 단을 허신 것이며 세상 유전을 폐하신 것이 단 곁에 있는 아세라를 찍으신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바알의 단을 헐고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그 아비의 둘째 숫소를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론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후손들이 첫째 아들이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을 두고 둘째 숫소를 탄에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적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린 후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다 모여 기드온 치기 위하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제사장이 미디안입니다. 서기관 아말렉들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동방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육적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기드온을 치기 위해서 진을 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백성들이 다 모여 예수와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온 천하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또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나팔을 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그 믿는 자들이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하신 말씀을 믿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만 구원의 말씀이신 것을 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 땅은 마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양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털에만 있을, 즉 말해서 구원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 앉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양털을 취하여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한 것 같이 이 땅의 저수지에도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시는 것을 두고 물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물에게 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시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제사에는 구원이 없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만 생명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짐승 제사에는 율법의 제사에는 구원이 없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 속에만 구원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생명 얻는 말씀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생명이 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쫓는 백성들이 하롯셈 곁에 진치고
미디안의 지인은 이들의 북편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이를 믿는 제자들과 율법의 제사를 사수하는 관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다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는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떠서 머무는 곳이 남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편의 선자들은 북편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자가 많은데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그들에게 붙이시면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미디안을 이겼다고 자긍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은혜의 사역에 동참시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죄인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만 은혜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에는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랬습니다. 기드온을 따른 자들 중에는 2만 2천이 돌아가고 남은 1만 중에서 시냇가에서 물을 개처럼 핥는 자는 300이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9,700인인데 물을 손으로 움켜 핥는 300으로 미디안을 친다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은혜의 사역자에 동참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을 사역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골라서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그 부하 불화는 아름다운 가지인 것입니다. 불화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불화를 내리고 가서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기드온의 손이 강하여져서 미디안의 진을 친다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실 힘이 생기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글로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미디안 중에서 어떤 병사가 꿈에 보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 미디안 진을 무너뜨렸는데 그 보리떡을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되시는데 은혜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보리떡으로서 율법의 제사와 세상 유정과 세상 교훈을 무너뜨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세대로 나뉘어 미디안 진을 치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성령을 받는 것을 가르쳐서 율법의 제사를 폐하고 기드온의 대속의 은혜를 온 천하에 전파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셋대로 나눠서 미디안을 치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맛을 맡았으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제사와 이 유전들을 다 파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의 손에 나팔을 들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빈 항아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횃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르러 번병에 체번할 때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이경초에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100용사와 함께 미디안 진의 체번, 교대 근무할 때를 체번이라고 합니다. 할 때에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믿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율법의 제사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으로 체번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쭉 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이제 율법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체번이 바뀌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